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니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이 큰 건물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그래도 말씀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될수록 마귀의 유혹에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 목사님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실례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달라스에서 저쪽 파머스 브런치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이제 교인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큰 교회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또 사람들이 더 모이니까 이제 달라스에서 그렇다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을 사갖고 갔다고. 근데 문제가 제가 그 친구를 잘 알잖아요. 이제 뭐 한 20년 이상 후배고 이제 신학교도 후배고 그러니까 잘 아는데 작은 교회 목사였을 때는 굉장히 순진했어요. 그래서 막 말씀에 아주 열정이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큰 교회당 사가지고 딱 이사를 가니까 말씀이 바뀌어요. 이 교회당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가르치다가 이제 왜 그럴까요? 그 교회당을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페이먼을 갚아나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야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 그 뜻에 부합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주목이 된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그런데 더 큰 교회당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꼭 솔로몬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전 헌금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벽돌에 이름을 새겨준다. 더 많이 바치면 그 장의자 있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큰 의자, 기른 의자. 거기에 이름을 새겨준다고 사기를 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큰 교회 목사로 부임을 갔어요. 거기 가서 뭐 할까요? 여기서 했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2성전 건축하자. 그래갖고 지금 막 교인들을 막 세뇌시키고 막 거짓말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교회당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 성경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큰 화려한 건물을 지은 솔로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장로교에서 7년을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항상 신학교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참 내가 답답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원수가 많고 적은 거에 대해서 신경 쓰실까요? 안 할까요? 별로 안 쓰십니다. 그런 거는. 네? 사람이 많고 적고는 절대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갖고 저 섬이나 산골 같은데 몇 명 되지도 않은 데서 평생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예? 교인 수만 많으면은 큰 교회 목사라 그러고 어디 가든지 말해 막 존경을 받고 상석에 앉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기독교 계 안에도 당연한 듯이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라고. 근데 교회 성장학을 하는데 그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제일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건물, 위치 이거를 얘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싫은 소리 좀 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자고 하는 거냐 비즈니스 하자고 하는 거냐 직설이 못하더라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화려하고 큰 솔로몬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 가운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을 야단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지금 크고 화려한 현재 우리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큰 그 이스라엘 혹시 우리 집사님 갔다 오셨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군사님 갔다 오셨어요? 여긴 뭐 그런데 여행 한번 가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통곡의 벽. 예,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랍비들이 모자 쓰고 옷 입고 가서 막 거기다 그 기도문 같은 게 적어가지고 그 벽에다가 쑤셔 박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거 화려했으면은 그 벽이 서쪽 그 다 부서뜨리고 남은 그게 그 정도예요. 성전 건물 다 무너뜨리고 그 성벽 조금 남은 게 그 정도라고요. 엄청 크잖아요. 사진을 봐도. 그러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건물이니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지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지 않은 이제 10장이나 9장에 보게 되면 뭐 백향목으로 뭐 어떻게 하고 뭐하고 하도 엄청 그리고 뭐 기둥 같은 것도 전부 다 금으로 하고 뭐 하여튼 뭐 눈으로 보면 그냥 삐까뻔쩍할 거예요. 지금 베드로 성당 천주교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큰 교회 목사들은 큰 건물 지으려고 아주 환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옛날 바벨탑 쌓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저주의 말씀,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당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전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는데 그거 다 돈하고 연결된 거예요. 돈, 권력, 명예.
예? 자기 이름을 더 내세워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에게서 떠났대. 그럼 솔로몬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해서 왕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그가 너무나 겸손한 거야. 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한 사람이에요. 덩치도 크지, 힘도 세지, 거기다가 겸손하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그러다가 자기가 왕이 돼서 권력의 맛을 들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해.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에게서 근심하고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게 영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런 회개 가운데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에는 우리 광세 형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그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또 삼천궁녀야. 그건 백제고. 1000명. 네. 1000명의 부인과 살라 그러면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나 보다 또 그것도 또. 나는 무조건 고개부터 흔들 텐데.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다 외국에서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 외국에서 데리고 오면 그냥 와요? 몸만 살짝? 아니잖아요. 시종들도 데리고 오지 또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지어주고 가서 예배도 드려줬대. 예? 이러니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에서 떠났대 이미 벌써. 예? 아무리 건물 크게 지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거기에 타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무슨 건물 안에 계셔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봉헌 예배 드리면서 솔로몬이 한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여기 거하세요. 이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 건물 안에 계시는 분입니까? 제가 일반인으로서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요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다. 그럼 나 그거 안 믿어요. 그런 신을 왜 믿어요? 그렇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요 건물 안에 계세요. 여기 와야 예배 드려야 기도 받으시고 여기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맨 전부 요 건물. 네? 한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예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퍼져.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맨날 부탁하고 그러는데도 예?
지금 1600명인가 뭔가 들어가지고 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다 중지를 시켰대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근데 또 그 유명하신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또 어제 또 한국은 어제가 주일날이잖아요. 어제 또 공무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막고 또 예배를 드렸다. 그런 뉴스가 아까 잠깐 보니까 나오더라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하려면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이 그 건물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한 군데라도 나와야 돼. 성경에. 근데 한 군데도 안 나오고 오히려 야단을 치셨단 말이에요. 야단을 치셨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근데 네가 그렇게 악하게 했지만 너 죽을 때까지는 안 건드릴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네 아비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하냐고요. 제가 그 얘기하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아마 한 2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2가지예요. 자기는 선하다. 자기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악한 자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셨다면 자기도 이미 죽었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기는 선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2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몰라. 이 2가지를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참 미련하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매 초에 이집트에서 통과할 때 어떤 길을 통과했어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잖아. 그렇죠? 그것 말고도 매일 그냥 미추라기를 보내시고 뭐 만나가 나오고 뭐하고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경험을 했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자기들을 인도하고. 근데도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틈만 나면. 예? 왜 그랬을까? 저 미련한 놈들. 난 한 번만 정말 봐도 안 그럴 텐데.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우리같이 죄인된 사람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만 해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라고. 똑같잖아. 그죠? 눈으로 보는 것만 기적이에요? 아니거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기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도 부족할 텐데 똑같이 솔로몬도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사울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세상 꽃 쫓아서 다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성경에. 자, 2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도 제가 처음 서두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당 건물 크게 짓고 또 짓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셨을까?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도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그냥 한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상 만방에 펼치겠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아까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우리 2번이나 읽었는데. 야, 참 대단들 하셔. 2번이나 읽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셔.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요. 2번이나. 그러지 말라.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하니까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씩이나 증거하는데도 사그리 무시해버려요. 똑같은 일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말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결과가 생겨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의 그 교훈들을 무시하고 나가면은요 성령이 근심해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공존하지 못하시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세상에 많은 기독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신을 쫓지 말라. 지금 우리가 읽은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신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요.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이방 신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이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기네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자기네 언어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부른 거지. 좀 이해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5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은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등 이방신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 신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존재라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거는 참 신일까요? 아니면 다른 신일까요? 다른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말씀 나타나는 것이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내 종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욥이야. 그렇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 욥보다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름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보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나라마다 언어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틀려요. 아시겠어요? 우리 권사님 일본 말로 혹시 하나님 뭐라 그럴까? 난 일본 말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시죠? 교회에서 아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중국 사람들은 상제라고 부르더라고. 예, 그 다음에 이태리 사람이든 어디든 이름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거기다도 천주교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또 하느님이라고 그러대. 예? 그러니까 이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 정체가 뭐냐, 실체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부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절 이하에 나오는 이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방신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전 세계에 수많은 단체들,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보세요. 욥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보고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래. 둘 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서로 하나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한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래. 분명히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니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솔로몬처럼 크고 화려한 건물에 목적을 두고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과 부귀영화를 쫓는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에 좀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솔로몬이 그 크고 화려한 건물을 7년 이상이 걸려갖고 졌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엄청납니다. 뭐 황금으로 뭐를 만들고 뭐하고 다, 예? 백향목에다가 대리석에다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졌는데 하나님은 칭찬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한 번도 거기에서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솔로몬을 야단치셨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찌르시면서 너에게서는 이미 내가 떠나 있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줘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교황이든. 그건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짤막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나 정말 어떻게 누구를 믿어야, 누구를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참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걸 따지지 않으면은 성경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가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더 잘 아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원어로 야다.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야다는요, 일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하고 다 틀려요. 완전히.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 공부해서 아는 것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살면서 아는 게 바로 안다는 뜻이에요. 야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교회에 와서 들은 거, 성경을 읽고서 그냥 좀 아는 거,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야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담과 하와 처음 봤어요. 얼굴. 그래 안 그래요? 아담이
자고 일어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왜 날이 따운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와서 딱 이게 네 아내다. 그럼 아담이 그 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지.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고 동침함에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다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이게 야다입니다. 그 야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상 것 다 관심 두지 맙시다. 관심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다 모든 것을 쏟아놓지 말자고. 네? 우리가 정말 쏟아놔야 될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부귀영화, 권력, 명예를 추구하다가 지옥 가실 거예요. 아니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한 것처럼 정말 예수 하는 정말 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환난을 이기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냐. 이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라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여러분들 깨닫고 그것이 정말 옳다면은,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을 소작을 하는데 돌밭이야. 막 걸려. 파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보물이 있었다고. 보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있는 모든 것만 빚까지 얻어가 그냥 막 해가지고 재물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땅 나한테 파세요. 땅 주인이 얼른 팔았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 있었거든. 그 안에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원래 땅 주인도 몰라. 언제부터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나라. 가장 좋은 것 선택하시고 그걸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버지여,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재물, 권력, 부귀영화,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추구했던 결정판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칭찬은커녕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말씀을 야단치시는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시는 것을 보며 과연 우리도 역시 솔로몬처럼 살다면은 아버지 우리도 역시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이 저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더 큰 것, 더 영화로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열심히 아버지 그 천국을 침노하는, 그래서 아버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 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